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못 들었던 말들 막 나오니까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안 들어봤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생소하셔서 아마 그럴 겁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셀레우코스 왕조 처음에는 프톨레미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3세 때 시리아 5차 전쟁에서 프톨레미에게 이기면서 이제 지배권을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셀루코스가 차지하게 됐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로마와 한바탕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마그네시아 전쟁. 마그네시아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전쟁 배상금을 물는 일들을 이제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안티오쿠스 3세도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셀레우쿠스 4세도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다가 이쪽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반대했다겠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도중에 돌아오던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제우스라고 칭하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강압적인 정책을 하게 되는 그 배경까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대의 지도자급이었던 대제사장들은 안티오쿠스 그 왕조에게 셀레우쿠스 왕조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 제일 첫 번째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야손. 뭐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야손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메넬라우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돈을 바치면서 야손은 440, 메넬라우스는 300 플러스 하면서 돈을 바치면서 대제사장직을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결국 이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지도자급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자기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전쟁하러 갔다가 로마의 개입으로 정말 눈물 삼키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헛소문 듣고 이 반란을 꿈꿨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아주 혹독한 폭력 정치를 폭압 정치를 하는 것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봤던 자기 뭐 삶의 회고록처럼 참회록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얼마큼 그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또 결국 이런 나쁜 짓이 무엇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카베오상 1장 44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여기 있는 왕은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처한다. 죄 안 지면 죽인다라는 얘기죠. 60절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젖먹이들도 그 8일째 할례를 하니까 그 젖먹이들 8일째 되는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들까지 모두 죽였다. 자, 그러면서 마케베오 하 7장에 7 형제와 어머니의 그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참 황당합니다.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대변자로 나서서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해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솥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명령대로 당장에 솥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자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 눈앞에서 왕은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던 사람의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고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하였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 그를 왕은 뜨겁게 달군 솥에 넣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솥에서 연기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갈 때에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고상하게 죽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도 주께서 당신 종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맏형이 죽은 후에 박해자들은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하였다. 그리고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째 벗겨낸 후 그들은 네 사지를 다 잘라내기 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맏아들처럼 고문을 당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이 또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곧 혀를 내밀 뿐 아니라 용감하게 손까지 내밀면서 엄숙하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물론 그의 부하들까지도 고통을 조금도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그 젊은이의 용기를 놀랍게 생각하였다. 셋째가 죽자 그들은 넷째 아들을 같은 방법으로 고문하며 괴롭혔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다음에는 다섯째 아들이 끌려 나와 고문을 받았다. 그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후손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여섯째 아들이 끌려 나왔다. 그는 거의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재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한 당신이 아무 벌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 어머니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길이 기억할 만한 훌륭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에 7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서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 어머니는 거룩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서 여성적인 마음을 남성적인 용기로 북돋우어 자기 나라 말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 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의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안티오쿠스는 사세입니다. 자기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말 중에는 자기에 대한 욕설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했다. 마지막 아들은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래서 왕은 그가 만일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재물을 많이 주어 행복스럽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맹세로서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 막내죠. 그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건지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왕의 권고를 오랫동안 듣고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설복시켜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잔인한 폭군을 조롱이나 하듯이 자기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마지막 아들이라도 살려보라고, 잘 설득 좀 시켜보라고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한 거죠. 어머니의 말입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이 말이 끝나자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왜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나는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왕이 하라는 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종류의 재난을 꾸며낸 당신은 하느님의 손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고쳐주시려고 잠시 우리에게 화를 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종들인 우리와 화해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불경스럽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손을 대며 공연히 우쭐대거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자만하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하는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몸과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속히 자비를 보여주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채찍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빌겠소. 우리 민족 전체에게 내리셨던 전능하신 분의 정당한 노여움을 나와 내 형들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 따름이요. 왕은 이 모멸에 찬 말을 듣고 미칠 듯이 격분하여 다른 어느 형보다도 더 무섭게 그를 고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젊은이는 더럽혀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면서 죽어갔다.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따라 결국은 죽고 말았다. 이교도들의 희생 제물을 거절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로써 마치기로 하자. 당시 하나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순교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참 7 아이와 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대제사장직을 하려고 적국의 왕에게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치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많이 상반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왕조와 대제사장 그 표 있으니까요. 잠시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안티오쿠스 4세 때 A는 안티오쿠스고요, S는 셀레우코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 바로 야손과 메넬라우스라는 이 두 사람 돈 줘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이방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했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헬레니즘 정책, 안티오쿠스 4세가 나라가 어려울 때 썼던 정책이 바로 헬레니즘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이 남긴 여러 영향들이 있는데 가장 큰 2가지 영향을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광범위한 분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주하는 대가로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주하면서 그곳에 남자 10명이 있으면 무엇을 지었습니까? 회당을 지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회당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터키 땅을 가든 그리스 땅을 가든 그 어디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의 역작인 70인역 성경이 출판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털레미 2세에 의해서 72명의 학자들이 72일 만에 완벽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죽으실 때 그 백부장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사람을 신처럼 신을 사람처럼 하면서 뭐가 신이고 뭐가 인간인지를 모르게 굉장히 난잡한 신들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유일신 사상은 그 지성인들에게 아주 심오하다라는 인상을 갖게 했고, 이게 진짜 종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 중에는 개종하는 사람이 등장했다겠죠. 그리고 할례하고 코셔라는 음식법 때문에 개종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쓰여져 있었던, 그들은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이 외에도 헬레니즘이 남긴 영향들은 많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아마도 헬레니즘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 땅에 가서 거기는 웰컴 투 그리스라고 안 돼 있다겠죠. 웰컴 투 헬라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헬라인으로 부리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와 이방인 사이에서 구별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어지게 됩니다. 문화가 거의 같으니까요. 같이 어울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그들이 같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다라는 거.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바울은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터키 땅도 그리스 땅도 마음껏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공용어가 그리스어였고, 바울이 그 그리스어를 알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유럽에서 인도에 이르는 바닷길이 발견되게 되고요. 무역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막대한 보화를 소유한 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아주 급속하게 또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동양의 악덕과 사치풍조를 접한 뒤 그리스도인은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해지는, 서로 좋은 것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서로 안 좋은 것들도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270년대 BC입니다. 270년에 통일을 하게 되고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되죠. 1차, 2차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서방의 강자로 로마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한니발을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까만 사람이 있습니다. 스키피오라고 이게 대머리고 있는 그런 왕자 장군이 있습니다. 스키피오라는 사람. 다음에 동방에서는 프톨레미가 이제 4차전에서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지만 5차 전투에서는 셀류쿠스 왕조가 프톨레미에 승리하면서 동방의 강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강자와 서방의 강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로마는 이제 로마 지역을 정복했고 그 로마에서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그리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로 넘어와서 알렉산더의 본거장인 마케도니아 지방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경을 딱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터키 땅까지 가지고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하고 이제 로마를 넘어서 그리스까지 왔던 로마하고 딱 접하고 둘이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마그네시아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겨요?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굴욕적인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는 참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마페아 평화 조약입니다. 여기에서 왕자를 인질로 데려가고 15,000달란트의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세세한 것들까지도 전쟁에 이긴 로마에 아주 유리하게 조약을 맺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위로 등장하게 되고 아마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프톨레미를 공격했다가 로마의 개입으로 6차, 7차 모두 다 지게 되면서 이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그럼 고래가 누가 고래예요? 로마하고 셀류코스하고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은요 이스라엘 유대가 새우등이 돼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 왕들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 셀류쿠스 4세는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3세와 4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마카비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카비 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약 100년간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되고요. 이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죠. 그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잠시 보면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BC 166년에서 63년까지 약 100년간입니다. 마카비의 후계자들이 다스린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아는 마따디아 집안의 어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아버지 마따디아인데 그의 아들이 이제 더 유명합니다. 마카비.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마카비의 뜻이 쇠망치입니다. 원래 본명은 유다입니다. 전형적인 이스라엘 이름이죠. 그런데 별명이 쇠망치인데 왜 쇠망치였냐? 마카비가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가 사용했던 무기가 쇠망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셀류쿠스를 대적했던 상황이죠.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모데인 또는 모딘 또는 모디인 여러 가지 불립니다. 비슷합니다. 다 여기에 이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아마 대제사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직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마따디아고요. 그는 5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마카베오에 나오는 그 엄마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에게는 5 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유다가 바로 셋째 아들 이가 마카비라는 겁니다. 자, 그가 함께 싸웠던 왕조는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와 함께 싸우게 되고요. 그의 승리하게 되고 마카비가 이 가문이 약 10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시기로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와 거의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기간 안에 이스라엘 방문하게 되면 거기 그들은 이 바로 수전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영재님 같이 갔을 때도 호텔 안에서 그들이 막 축제를 즐기고 있는 막 우리나라식 강강술래처럼 막 둥글게 서가지고 남녀노소 춤추고 막 와, 호텔을 그렇게 시끄럽게 써도 되는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활기차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이색적으로 봤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성전을 고쳤다라는 그 절기가 생기게 되고요. 4대째 힐카누스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가문의 안티파스 가문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정복해 가지고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힐카누스가 칼을 들이대고 개종할래 죽을래 했던 거죠. 그의 선택은 죽느니 개종하겠다 하면서 그들이 에돔족이었는데 무슨 족이 된 거예요? 유대족이 된 거예요.
강제로.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문을 열어주게 된 거죠. 다음에 성전 앞들이 아까 말했던 경기장이 세워졌고요. 헬라식 경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복원도를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옆에 로마식 경기장이 있었다라는 그 복원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스모노 왕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가 마카비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왕조 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헤롯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헤롯 왕조, 반절이 유대 핏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길을 열게 되면서 헤롯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되어진 배경이 바로 여기 빨간 테두리에 있는 모딘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죠. 이 사해바다 끝 부분에 이렇게 있죠.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 끝인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국도 일본 국 아얄론 골짜기 가는 길로 가다 보면 현재도 모딘이라고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시대를 구분하게 되면 수전절까지, 다시 말하면 셀류커스 왕조에게 승리하는 때까지가 1차, 두 번째 승리한 수전절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탄생하기까지의 2차, 바로 왕조가 되어진 게 아니라 한 20여 년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스모니안 왕조가 태어나면서부터 망할 때까지, 이때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망할 때까지가 3차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100년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서 유대교의 부흥과 하스모니안 왕조의 두 가지 실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누구랑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설명하면 이제 더 잠오실 것 같아서 설명은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이름 연결하실 때 이 사람 이때 연도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있을 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구나. 위아래 프톨레미는 남쪽 왕, 셀루쿠스는 북쪽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다 보시면 그 왕들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보면 뭐 데메트리우스, 알렉산더 발라스, 그러면 여기로 오셔가지고 이게 누군가 하고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 메넬라우스 주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헬레니즘 정책을 실행했다고 했죠. 스타트는 야손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나 이렇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메넬라우스가 형이 되면 나도 되지 하면서 플러스 300 외치면서 제가 더 잘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헬레니즘 정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어머니와 7일 형제의 죽음의 소식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왕의 관리가 포고령을 집행을 합니다. 아까 포고령 내렸죠. 제일 처음에 뭐 하지 마라 쭉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어디로 왔냐면 모딘으로 온 거예요. 마따디가 거기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관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관리죠. 마따디한테, 마카비 아빠입니다. 제우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거부하든지 예스 하든지. 자,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식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바치라는 거죠? 동물이 뭐예요? 돼지고기 가지고. 제사장들은 돼지고기 손도 못 대는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제우스에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요? 마따디아가 노하죠. 단호하게 노합니다. 마따디아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다른 지방 그 옆마을에게 와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마따디아가 그 옆마을에서 왔던 통치자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그 관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고프나 산지로 갑니다.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산으로 도망갑니다. 왜 산으로 갔을까요?
이 모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셀류코스 수비대가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 바로 몰살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신을 간 거죠. 산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항하지 않는 것. 자, 이게 가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들이 제사장이고 율법을 지켰잖아요. 아까 칠형제가 죽었던 이유가 뭐 안에서 죽었어요? 뭐 안 먹다 죽었어요? 돼지고기 안 먹다 죽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돼지고기 안 먹는 것도 중요한 율법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안식일만 되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언제 하겠어요? 안식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는데요. 도망도 못 가요. 왜 못 가요? 안식일에 가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당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민족이 뿌리가 상하게 되니까 그들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안식일에도 공격은 하지 않지만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방어는 방어인데 죽여야 방어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절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기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현대전에도 있었잖아요. 아랍의 6.1 전쟁 아세요? 6.1 전쟁. 왜 6.1 전쟁이에요? 안식일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6.1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이 현대전에서도 유대인들이요, 이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면 거부하는 종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들과 연관되어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도 역시 이제 방언은 또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셀류커스 왕조의 반기를 들었던 하시딤이라는 열심주의자들입니다. 그들도 마따디하고 만나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의 뭐랑 비슷해요? 의병운동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의병들이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교들 재단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제우스 재단들을 헐고요. 그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할례를 대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해라? 안식일에도 칼을 들겠다. 이제 성전을 선포한 거죠. 성전, 거룩한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아들을 5을 낳으신 걸 보니까 마따디아 나이가 어떨 것 같아요? 꽤 드신 것 같죠. 그래서 마따디아가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으면서 마따디아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카비의 그 마따디아가 남긴 유언입니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만은 간직하도록 하여라. 나의 생각을 깊이 간직하여 너희들을 낳고 기른 목적을 명심하고 우리나라의 관습을 지키고 사멸할 위험에 처한 우리 고유의 정부 형태를 회복하도록 하여라. 다른 데 넋이 빠져 이런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자의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간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거라. 너희들은 내 아들인 고로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폭력과 강요에 굴복하지 말아라. 필요하다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도 하여라. 이것들을 꼭 명심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시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고유의 관습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실 것이다. 비록 육신은 유한하고 죽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업적이 기록됨으로써 우리의 정신은 불멸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불멸성을 사랑하게 되길 원한다. 영광을 추구하고 큰 일을 행하며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거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면 서로 양보하여 너희들의 다양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라. 특히 너희 형제 중에서 시몬이 사려가 깊으니 그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그의 충고를 따르도록 하여라. 마카비는 유다죠. 셋째 아들입니다. 용맹스럽고 강하니 군대의 지휘자가 될 것이다. 그는 우리 민족이 당한 것을 보복해 줄 것이며
적들을 무찌를 것이다. 의롭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들의 힘을 빌리도록 하여라. 이게 아버지 마따디아가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 유언대로 마따디아가 죽고 나서 마카비가 이제 행동대장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의 성격처럼 이제 전면적인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에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셀류쿠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둬야 돼요? 안 되죠. 계속해서 진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군대 장군들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폴로니우스, 시리아 남부 쪽에 있었던 세론, 이들을 마카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속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연전연패예요. 누가 이겼다고 그럼요? 마카비가 계속해서 이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형을 잘 알잖아요. 이쪽 지형을. 저쪽에서 내려오는 셀류쿠스 왕조들은 지형을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의병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래요? 지형을 이용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카비가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이때 동쪽에서 파르티아 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쪽은 조그만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저쪽은 파르티아 쪽은 되게 넓은 땅이에요. 그럼 왕은 주군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쪽 파르티아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이 덩치도 훨씬 크고 군대도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쪽 이스라엘은 리시오스라는 사람한테 네가 책임지고 이들을 진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저쪽 동쪽을 지금 진압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리시오스가 4만 명의 정벌대를 구성해서 나가는데 고르기아스 장군에게 또 6천 명을 주면서 엠마오에서 마카비를 정벌하라고 했는데 마카비가 급습하면서 마카비가 또 이깁니다. 전쟁이 어려운 계절은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작전상 후퇴를 했다가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6만 명 데리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동쪽으로 정벌을 나갔던 안티오쿠스 4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5세가 즉위하자 이 리시아스는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요? 통치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왕의 후견인이 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니까 결국 이 땅은 누가 이긴 겁니까? 마카비가 승리하게 된 거죠. 이것을 말하면 국제적으로 운이 뒤따라 준 거죠. 만약에 반란군이 안 일어나고 안티오쿠스 4세가 그냥 전 군대 데리고 내려왔으면 또 모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카비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카비가 엠마오 전투가 유명한 전투인데 여기에 두고 이제 군인들에게 한 연설이 또 역시 요세푸스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 보십시오. 동지들이여, 지금은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이며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보여줄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감히 싸운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모든 인간에게 소중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는 자유이기에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자유를 쟁취하여 우리 조상들의 관습과 법에 따라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굴욕적인 운명을 맞게 되어 비겁하게 싸운 대가로 우리 민족이 멸절되고 말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감히 싸웁시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 조국, 율법, 종교와 같은 중요한 문제로 싸우다 죽게 된다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준비하고 임전태세를 갖춥시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 적과 맞서 싸웁시다. 이 연설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리시오스 왕이 죽었다겠죠. 이제 마카비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국 셀류쿠스 제국의 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하고 너희들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휴전하자라고 합니다. 자, 휴전하게 되면서 그들이 군대를 싹 물리니까 마카비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더니 성전이 어떤 상황이에요? 난리가 아닙니다. 막 제단이 세워져 있고, 제우스에게 바쳤던 막 돼지 피가 흐르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했던 달이 몇 월 달이라고요? 12월 달이라고요. 수전절이. 그래서 12월 달에 그 성전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누카. 우리 성경은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나와 있죠. 자, 왜 하누카라고 이름을 지었냐라고 했는데 그 배경입니다. 자, 성전에 있던 촛대에, 자, 성전은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켜야 되는데 성전의 촛대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보니까 얼마밖에 없어요? 딱 하루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그 등잔대에 쓰이는 기름은 제조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대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아무 기름이나 쓰면 또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그냥 시작을 하든지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불 켜놓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화수분이에요. 화수분. 사렙다 과부의 그 통이라고요. 써도 줄지가 않아요. 불을 분명히 하루 분량밖에 올리브 기름이 없는데 8일 동안이나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다라는 거죠. 8일은 무슨 기간입니까? 청소하는 데 소요됐던 그 시간.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는 메노라가 몇 개입니까? 등이 7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해가지고 8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를 새로 만들어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8일 동안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하누카용 촛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분명히 성막에 성전에 7개만 있는데 왜 이게 8개지? 때로 9개짜리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지? 하누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전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마카비는 자기 주변에 있었던 적들을 또 다 제거하게 되고요. 자, 수전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카베오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소와 성전의 내부를 수비하고 성전뜰을 정화했다. 새로 거룩한 기물을 만들고 등경과 분향제단과 상을 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경의 등에 불을 붙였다.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또 상에 빵을, 진설병이죠, 빵을 얹어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소 꾸미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148년 기슬레월 즉 9월 25일, 이스라엘 9월이니까 태양력은 12월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에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퉁소와 꽹과리로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정면을 금으로 만든 왕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사제들의 방을 수리하여 문을 달았다. 이방인들이 죽어간 치욕의 흔적이 가셔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매년 기슬레월 25일부터 8일간 기쁜 마음으로 제단 봉헌 축일을 지키기로 정하였다. 언제까지요? 지금도. 몇 년간 지킨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을 지도로 지금 핸드북에 있는 것은 영어로 된 지도인데 찾다가 한글로 된 지도가 있어서 이건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잠시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베오 혁명 때 있었던 그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딘이라는 지역에서 아까 왕이 사절단 왔다겠죠. 거기에서 이제 모딘이 마따디아가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리를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고프나 산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프나 산지입니다. 모딘이 밑에 있죠. 그리고 위에가 고프나 산지로 마따디아가 자기 아들 5과 함께 이곳으로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입니다. 누구랑요? 셀레우쿠스 왕조와 전쟁을 하는 거죠. 자,
유다하고 아폴로니우스 그 셀루쿠스 왕조의 장군입니다. 이 르보나 비탈에서 계곡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게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셀루쿠스 왕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자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한 번의 군사를 보내는데 그 어디로 보내냐면 베토론길로 보냅니다. 세론이라는 또 장수가 와서 공격하게 되는데, 이 세론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방금 연설했던 데가 어디였어요? 엠마오 전투입니다. 다 그 근처죠. 엠마오 전투에서 니카노를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이제 마지막 하게 되는데,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나는 동방으로 갈 테니까 네가 군대 이끌고 가서 진압해라 했던 사람 리시아스입니다. 그가 벳술에도 전투하는데 여기서 또 이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리시아스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 우리 평화협정하자 하면서 자기가 군대를 들고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마카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전이 난립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청소했다고요? 8일간 청소하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지켰던 절기 이름이 수전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유다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5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마타디아에. 물론 그 전에 아들이 먼저 죽기도 합니다. 유다보다 먼저 죽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카비가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고요. 그 이후에 요나단이 이게 나중에 바리새인들하고 갈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대제사장직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봤어요. 모딘에 있었어요. 애들이 대제사장 가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됐냐면 요나단이 대제사장직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교인들,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이것도 뭔가 또 잘못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나단이 바키데스 그 셀루쿠스 장군입니다. 휴전한 후에 믹마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드디어 왕조가 출발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시몬. 아까 마따디아가 유언을 하나 했죠. 시몬이 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장 사력 있고 신중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대를 독립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수전절. 자, 이 촛대 이건 잔이 이게 8개입니다. 성전에서도 이 가운데는 이 촛대고 잔이 6개고요. 이 8개를 기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한우카 촛대가 또 이렇게 8개짜리 되어 있죠. 이건 다 수전절이다라는 겁니다. 겨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2월 달 크리스마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따디아에 5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마따디아가 죽으면서 마카비가 이제 그 군대 통솔을 하면서 한우카 수전절을 지키게 되고요. 죽으면서 요나단이 뒤를 이어서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몬이 이제 왕위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왕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왕관이 지어졌다고. 이때부터 하스몬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두 사람 나와 있는데 엘르아살이 먼저 죽고요. 마카비가 죽고, 다음에 요한이 죽고, 요나단 죽고, 시몬 죽습니다. 죽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힐카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헬라화 정책을 썼다는 거하고 이두메를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헤롯을 개종시켰다라는 사람이 바로 힐카누스다. 그리고 그에게 2 아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왕이 어디로 갔을까요? 큰아들한테로 갔겠죠. 그런데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이주 정책을 써서 요셉이
예수님의 그 붙인 요셉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유다 지파랑 관계없는 땅인데 왜 거기에 살았어요?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 때문에 그래요. 뭐 하냐면 이주 정책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는 얼마 못 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의 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로 왕위가 물러가게 되고, 자, 이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양쪽에 다 이렇게 줄이 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 누구랑 결혼했냐면 제일 처음에는 형하고. 근데 형이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왕이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또 결혼을 해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뭐가 또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좀 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이때가 지금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이에서 제사장을 주고 왕을 주는데 또 이 동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게 되고, 형은 또 순둥이처럼 줘요. 주는데 이걸 또 못 보는 게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 요한 힐카누스 때문에 개종했다고 했잖아요. 힐카누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왜 네 건데 빼앗겨 하면서 충동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이 사람하고 친했거든요. 친한 거 아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왕위를 갖게 되면 자기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꾸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제 결국 로마가 개입하게 되는 과정을 만들게 되는 이 과정을 가게 되고, 이때 이제 이걸 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안티파터하고 바로 헤롯의 가문인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헤롯이 이제 유대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죠. 딱 봐도 복잡하죠. 복잡한 가문이에요. 이건 나라가 이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처음 봤으니까 어렵고요. 이거 계속 볼 겁니다. 이 과정을. 그래야 이건 예수님하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부분이고 거의 안 들어보신 부분이라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해지실 텐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것만 좀 견뎌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